오늘도 바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방금 우리 언수 형제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인도하는 걸 보니까 참 직장 생활 다 끝나고 이렇게 저녁 예배 참석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쩌면 저녁도 못 먹고 오는 성도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늘 그럴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고 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그 상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들의 의미와 그 예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를 그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살기 좋은 곳, 낙원, 파라다이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그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기 좋은 곳에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에덴의 동산은 신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면 그 벽에 수많은 과실나무들을 그리고 있고요. 에스겔 성전의 환상도 보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건 뭐냐면 그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미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덴의 동산은 낙원이고 파라다이스고 사람이 살긴 좋은 곳, 우린 그것에서 쫓겨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동산 에덴이라는 곳에 그 동산을 두셔서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오늘 보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다. 이 단어는 그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성막을 지킬 때 쓰는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섬기다, 아바드, 우리가 경작하다, 그 내용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닮은 형상,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다스리도록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에덴의 동산을 이 인간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냐면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경쟁과 탐욕, 전쟁과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탐욕. 여러분, 정말 이 기후의 이 위기는요,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 우리는 옛날 그 재난 영화를 보는 그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볼 날이 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기간 동안 불편한 것만 불평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이미지를 이제 우리는 확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쓸모없는 곳이다, 이 땅은 죄악된 곳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과 이미지를 확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이제 주셨죠. 그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림을 받는, 온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바라봐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선악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그러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서에 보면 분명히 생명나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선악과에 관심이 많아요. 선악과에 호기심이 많은 거죠. 근데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와 생명나무의 의미를 모르면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선악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명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두셨을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맞죠? 어떻게 영원히 살까요? 원래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그냥 원래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닌 것처럼 생각되세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3장 22절 보겠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은 것은 맞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은 분명히 티끌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티끌로, 재료가 티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3장 24절 보겠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뭘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영원히 사는 삶이 끊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영원히 사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즉 지옥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는 그 화양검 불칼로 거기 입구를 막아두신 거죠. 막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왜 있냐면 이 사건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길이 가로막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영혼에 대한 그 갈증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불로장성체를 찾으러 다녔던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도 지금 과학과 의학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연장의 끝은 뭐가 있냐면 영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과학이요 이 AI와 접목해서 인간을 영생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영생을 하려고 노력, 복제 기술도 마찬가지죠. 인간 복제하고 하는 것들이 왜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차단하고, 왜냐면 이 생명나무를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짓고 영원히 사니까 그 죄의 대가를 계속 치르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나무를 주신 거예요. 어떤 나무를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영생을 주려고 만든 게 생명나무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그 길이 막혀버렸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나무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절 말씀. 계시록 2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뭔지를 우리가 일단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나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다음에 이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 선악을 알게,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나무가 중심의 대표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다 가져봤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먹지 말라.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 다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두시고 하실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언약이 언약.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출애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을. 우리가 받은 성령도 약속의 성령, 즉 언약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기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함께 동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동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첫째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둘째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뭡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2장에 백성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땅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이걸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 되니까. 자, 출애굽기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죠. 성도. 땅이 어디예요? 교회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내 강줄기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때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른 열방들이 알게 하셔서 그 열방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결국은 만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진행형이라니까요.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공동 운명체라는,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역자라는 거죠. 두 번째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적 관계라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 자, 보세요. 동산에 수많은 그 과실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뭐냐면 한계가 있는 자유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이 한 가지만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해하는 자유는 뭐냐면 마치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인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자유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그건 뭐냐면 그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정예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연이 하늘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 상태가 뭐예요? 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한 가닥 실에 묶여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나는 그 한 가닥 실에 묶여 있는 게 싫어.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사실 주신 거예요. 정령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쫓겨난 것은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제가 2층에 올라가니까 2층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더라고요. 청년반 간식 만지지 마세요. 제가 저걸 보는 순간,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되겠구나. 먹는 날엔 정령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만지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라는 거겠죠.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에 있고 전 과자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 왜 저걸 먹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앞에 사진 다시 보내주세요. 책장에 저기만 있으니까 아동반들이 지금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있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 뭐냐면 풍성한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를 다 주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이 그 당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죽음이 뭔지 이해했을까요? 예?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신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가 안 되면 난 안 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갓난 애기를, 어린 애기를 키우면서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뜨거운 게 뭐지? 왜 만지면 안 되지? 걔는 애가 아니에요. 사춘기지. 예. 그 어린애는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죠. 왜? 엄마가 말한 거니까. 엄마의 신뢰가 확실하니까 뜨거운 것이 뭔지를 몰라요. 만져본 적이 없거든. 뜨거운 걸 대본 적도 없어.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그걸 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을 경험한 것을 타인이 죽은 것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정령 죽으라니까 죽음이 뭔지 알죠.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담에게는 그것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선과 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이런 의문을 가집니까? 거기 뒤에 이어지는 게 있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죄짓게 했을까? 이게 생략된 거잖아요. 왜 이런 의문을 가질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죄짓게 했을까? 그 안에는 그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구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그게 사실 인격적 관계라는 거거든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일은 옳은 일이 아닐 거라고 자꾸 우리 생각하는 거죠. 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라니까요. 고난도, 죽음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한 그릇을 통해서 너와 내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고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징적 내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하나님의 이 절대의지를 닮은 의지죠. 자유의지죠.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 존재로 지음받은 거지, 인간이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선악과를 먹은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먹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인간은 절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동기,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영적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자꾸 판단하면 정죄하게 돼요. 자꾸 정죄하게 돼요. 예. 여러분, 요셉이 벌벌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들을 판단하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려요? 시시비비가 가려집니까? 무슨 하나의 일과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잘잘못이 가려지냐 이 말이에요.
안 가려집니다. 왜? 인간들은 다 자기가 선이에요. 다 자기가 선이라니까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틀린 적이 없어요. 자기는 맞아요. 다른 사람이 틀렸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법정에서 법으로 판사가 가리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교도소 가가지고 감방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잘못했는지.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나는 잘못 없는데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다 그래요. 법으로도 가릴 수 없어요. 선과 악은 인간이 가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건 내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영적 교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그 고대 가나안의 고대 문서에 보면요.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의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반드시 죽는 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반드시 죽는 길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죽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저는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지 영생. 그러면 우리의 방점은 어디냐면 시간에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시간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 살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주시는 기쁨도 없고 풍요로움도 없이 영원히 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생의 방점은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영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살지만 그 영생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살아가야 그 영생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면 뭐예요? 30년 50년 믿으면 뭐예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었던 그 연수는 긴데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관계는 그냥 다 메말라 있으면 오래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크게 회복이에요. 크게 회복, 질적인 양적인 회복이 다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늘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가는 길이 놓여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면 결국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관계 속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 모두가 영생에 다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를 위해서, 또 이런 양을 위해서, 특별히 금번 우리 정말 초청 예배 때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한 번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군면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미자매가 또 오늘 병원에서 지금 또 이렇게 그 몇 차, 4차 또 항암 치료를 해서 또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정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윤영근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